알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John chapter 15 verse 5. 들었나요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 들었나요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 들었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 들었나요 주님의 구원하신 소식. Jesus free 자유롭게로 주를 향해 경배해 찬양해 나를 구원하셨네. Jesus soul 기뻐하면서 주를 향해 찬양해 경배해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 들었나요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 들었나요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 들었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 들었나요 주님의 구원하신 소식. Jesus free 자유롭게로 주를 향해 경배해 찬양해 나를 구원하셨네. Jesus soul 기뻐하면서 주를 향해 찬양해 경배해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 Jesus free 자유롭게로 주를 향해 경배해 찬양해 나를 구원하셨네. Jesus soul 기뻐하면서 주를 향해 찬양해 경배해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주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며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대로 생활하고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지식 쌓기 앞섰습니다.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기고 친구들과 카톡으로 대화하며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형제들과 우애하기보다 다툼과 시기가 앞섰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저 멀리 이국 땅에서 복음 증거에 앞장서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초등부가 기도하는 트리니드 트바고 지부티 적도기니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땅입니다. 복음의 빛이 어둠을 물리쳐 회복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김신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새로운 한 주를 생활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가정과 학교 생활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밟는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초등부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안디옥교회 유년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에 그리고 내 마음에도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시나요? 아직 안 느껴진다고요? 그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러 빨리 가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요셉,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에요.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길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그리고 형들은 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을까요? 형제가 다른 형제를 모르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버린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지난 주일까지 함께 나누었던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는가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자녀들과 풍족하게 잘 살게 되었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서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아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이 들어있는 멋진 옷이었지요.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보면서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은 매우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곡식단이 살아 움직여서 절을 한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요. 꿈이니까요. 요셉은 그 이상한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형들은 기분이 상했어요. 뭐라고? 네 꿈에서 우리가 묶은 곡식단이 네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고? 그럼 네가 왕이라도 된단 말이야.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야 뭐야? 라면서 매우 화가 난 모습을 보였어요. 형들은 요셉을 전보다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요셉이 또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제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서 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제게 와서 절을 했어요. 별이 11개라면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의 숫자와 같아요. 그리고 해와 달이라면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온 가족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인가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말했어요. 요셉아,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정말로 너에게 엎드려 절을 하겠니? 그런 꿈 이야기는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지만 요셉의 이상한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형들이 집에서 멀리 나가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요셉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고 있는 요셉이 보였어요.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어요. 요셉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은 요셉이 도착하자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빼앗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때 마침 이집트로 물건을 팔러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형들 가운데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로 했어요. 형들은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은 20냥, 은화 20개를 받고 팔았어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슬퍼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사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놀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고 결국에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홀로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손이 묶인 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무섭고 걱정이 되었을까요? 춥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또 서러웠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정말 많이 울었을 거예요. 요셉에게 펼쳐진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듯이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그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래요. 요셉의 인생은 이집트 노예로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불행한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요셉이 장사꾼들에게 은화 20냥에 팔려갔다고 했었죠. 예수님 역시 요셉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였던 제자 가롯 유다에 의해 은화 30냥, 은 30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팔려서 죄인처럼 끌려간 예수님은 심한 매질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선생님이라고 따랐던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노예처럼 팔려가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당하셨을까요?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어째서 묵묵히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전 세계 사람들, 더 나아가 온 세상 만물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억울하고 괴로울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너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요셉처럼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유년 초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받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요셉은 비록 예상치 못한 고난을 받았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배웠어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신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제 예물을 드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려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힘들고 어렵고 또 시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 유년 초등부 친구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가정과 선생님들 위해 영원히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